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주말과 주일 지나 이틀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삶에 적용하여 우리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를 날마다 삶 가운데 맺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나날들과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때마다 일마다 그릇되고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껏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낱낱이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가운데 룻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빛을 충만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서 공지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부터 룻기를 해설합니다. 그리고 경건회 일정 또한 격주로 화목, 그 다음 주는 수금, 이런 식으로 매주 화목, 수금 2번씩 이렇게 경건회를 진행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외부 일정이 있어서 서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영상 업로드를 하기가 제가 외부에 있는 관계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금요일에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오늘과 금요일입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건회라고는 하지만 말씀 해설이 주를 이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주 2번 진행을 하는 대신에 아가서처럼 좀 끊어서 하지 않고 좀 한 번 할 때 길게 좀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78장, 통일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378장, 통일 찬송가 430장, 내 선한 목자, 함께 부릅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이 가사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룻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룻기 첫 시간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룻기를 해설하겠습니다. 룻기서가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것을 역사서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사실 유대인들은 룻기를 일명 다섯 두루마리 책 가운데 한 권으로 넣었습니다. 다섯 두루마리의 책이란 아가서, 룻기, 에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서를 이렇게 다섯 두루마리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룻기의 기록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사무엘이 룻기를 기록했다라고 말하지만, 본서의 저자는 분명 다윗 왕의 재위 이후를 알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죄위하기 전 죽은 사무엘이 본서의 저자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다윗 왕을 잘 알고 있던 선지자적 인물이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전 성경이 바로 사사기죠. 참으로 혼란의 소용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복잡하지만, 룻기는 조용한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참 조용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기의 내용이 짧다 해서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논하는 책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젊은 룻과 늙은 보아스의 어떤 로맨스에 관한 책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기록된 책도 아닙니다. 또한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점에 착안, 이방인을 돌보고 관심을 써야 한다는 도덕적인 목적에서 기록된 책도 아니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의 지침은 더욱더 아닙니다. 룻기는 앞서 해설한 아가서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깊은 영적인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8장으로 이루어진 아가서와 분량상으로는 같습니다. 룻기는 특히 결말이 중요한데, 그 결말은 메시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낳은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아스를 만나 안식을 누리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오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룻기는 아가서와 더불어 기독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여기 등장하는 실주인공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가서의 솔로몬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룻과 나오미를 건져주는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녀는 한식을 모르고 방황하던 우리의 옛 모습, 즉 아가서에서 영적인 잠을 자는 신부와도 같이 살던 모습을 나타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으로 갔다가 결국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마는 불행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녀의 모습은 세상을 사랑하다 실패를 맛보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실로 나오미는 낭패당하고 파산하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는 실패자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업 이을 자손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나오미의 잃어버린 기업이 회복되고 끊어졌던 가게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으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룻기를 읽거나 또는 상고한다면 그 내용을 아무리 많이 읽고 분석한다 해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고로 룻기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가서를 함께 상고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구약 성경은 반드시 드러난 계시인 신약 성경으로 비추어 바라보아야 됩니다. 계시의 연속성에 의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빛 아래 읽혀져야 됩니다. 그림자로서의 계시가 이제는 신약의 등불 아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룻기 해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조명하심 아래 큰 은혜를 받으시는 시청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의 주제를 나오미의 실패라고 명명했습니다. 룻기는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의 실패를 그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삶을 원하지요. 또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종종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가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지요. 룻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인생의 쓰라린 실패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가에 대한 생생한 지침이 됩니다.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사시대입니다. 룻기 4장 17절에 룻의 아들 오벳이 이새를 낳았다에 나오는데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죠. 따라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고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족보 기록에는 편의상 생략된 기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대상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라고 말하면 정확합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와 그 세대, 즉 출애굽 2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3세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곧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며 악한 일을 행하였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구원하여 주셨으나 그들은 다시금 또 범죄하는 일로 인해서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고 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일으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범죄와 고난과 회개와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고 혼란되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혼란함을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내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실제로 그들에게 다스리는 임금이 없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파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사람 없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혼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그 당시 그들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없었다는 의미지요. 즉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행동을 감찰하시는 메시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이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참된 왕, 곧 메시아를 갈망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시사하지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혼란과 타락이 심화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참된 해결책으로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도록 섭리하시고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다윗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후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였습니다. 즉 다윗 왕을 주심은 사사시대의 왕이 없음으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응답의 시작이 심히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를 조용하고 담담하게 그리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룻기는 흉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흉년은 종종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로 묘사가 됩니다. 흉년으로 인한 배고픔의 고통은 참기 어려운 것이었고 인간을 참으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 흉년입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흉년으로 인하여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하고 말았습니다. 모압 지방은 사해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 그모스 신을 섬기는 족속들입니다. 모압은 명예롭지 못한 조상인 롯의 딸이 그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낳은 모압이 그 조상이 되는 족속이지요.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기근을 당했을 때 이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의 실패가 시작됐습니다. 2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의 가정이 물론 흉년으로 어려웠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살만한 상태였음에도 이주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버렸던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라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가족의 명단이 나옵니다. 2절에 이 이름은 어떤 명단일까요? 실패자의 명단입니다. 가장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란 말의 뜻은 엘리와 멜레크의 합성어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기가 막힌 이름이죠.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넘어져서 그 이름을 부끄럽게 만든 겁니다. 그의 실패는 자기만의 실패가 아니라 온 가족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만 보아도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들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요. 이들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어떤 아들의 이름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론은 병들다라는 말이고 기련은 허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늘상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단순하게 옛날의 적 한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을 기록하는 예표적인 기록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어진 이름이다. 약속의 땅을 벗어난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뜻과 허비하다란 말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것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병이 들고 허비할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특히 룻기는 이들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절에 에브라시 덧붙여졌습니다. 이곳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나오미 가족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임을 1절과 2절에 반복되어 강조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원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순도순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가난했다는 것, 또한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양식이 풍부한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근만 끝나면 돌아오기로 하고 그렇게 금방 돌아올 것을 다짐하며 떠났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이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한몫 잡아서 돌아오기도 했지만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가장이. 나오미가 여기서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맛봅니다. 도와줄 친척 한 명 없는 이 낯선 이방 땅에서 그야말로 불쌍한 과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계획은 덧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대저 사람은 자신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울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림이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허사로 돌아가고 허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제 4절에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라. 자,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주하고 나서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뭐냐? 이방인과 통혼을 했습니다. 아들들이 자라나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이방 땅에 있으니까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환경에서 거주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와 온갖 더러운 생활들에 물든 모압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방 여인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입니다. 물론 이들의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소개하자면 오르바는 앞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룻은 친근히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룻의 이름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붙잡으려 했던 모습에서 이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룻이 이방 여인으로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복을 받게 되었던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 가정의 재앙은 남편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압 땅 2주 10년째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오미를 비롯한 두 며느리마저 자식도 없는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에 과부만 셋 남게 된 그 가정은 참으로 비참하고 처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하고 유대 땅을 떠나왔지만 친척도 아는 이 없는 이곳에서 남편도 아들도 다 죽었으니 완전히 말 그대로 처량한 거지꼴이 되어 이제는 그 전보다 훨씬 비참하고 낮은 밑바닥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세상 따라간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따라가면 낭패당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때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아멘. 나오미는 참으로 처참하게 실패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자, 그 실패 이유를 성경을 통해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방 땅으로 이주한 게 잘못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방 땅에 살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가나안 땅에서조차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이스라엘인데 이방 땅에 가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이집트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 내려가면 환난과 낭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그랄 땅으로 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인 그랄 땅에 거주하던 때에도 환난과 요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머문다는 것은 곧 신약교회를 세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마음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그와 연합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함께 모여 있어야 안전하고 영생과 축복이 보장됩니다. 양은 목자와 더불어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 지내야 안전한 것이고 평화를 얻고 생명의 꼴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떠나 살면 반드시 환난과 요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의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잤던 신부가 그랬던 것과 같이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안에서 해결해야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필경 사망의 소용돌이와 낭패와 실패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방결혼입니다. 자, 이방인과의 통혼은 구약에서 철저히 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금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지요. 결혼은 우상 숭배의 위험 때문에 이방결혼이 금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거룩한 성도들은 절대로 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나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해야 됩니다. 본인의 신앙을 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의 신앙도 보장할 수 없는 피폐함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에 나온 바와 같이 그가 양식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것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배고파서 갔는데 그것을 뭐라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상실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저버린 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와 이처럼 낭패였습니다. 배고픔, 즉 의식주의 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한마디로 여우를 피하려다 곰이나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지요. 직장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왔고 지금도 많습니다. 우선은 돈벌이가 되니까 일을 하고 우선은 떠나 있어도 별일은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결국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부르심을 받으면 그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떠나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배고파 죽는 것이 일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 가는 일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주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더 강하게 주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어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순간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순간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진리와 타협하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박해를 통해 교회는 더욱더 강해졌지 않습니까? 일사각오의 자세로 말세치 말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험악한 시대에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박해를 통해 더욱 강해졌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를 힘껏 살아내고 이기는 자들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과 늘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신실한 믿음의 준비를 잘하여서 끝까지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